선불교와 마이스테크 38번은요, 정체라는 제목으로, 정체, 본래, 참된 본디의 형체죠. 정체가 드러나다. 그런 거죠. 이거 아주 유명한 화두인데요. 무문관 31칙으로, 조주의 시험. 이 조주 스님이 되게 유명했죠. 조주의 오대산. 우리나라도 오대산 있죠. 한국에는 그 오대산이요. 이거를 이게 우리 우리나라 오대산 있잖아요. 그 오대산이 이 조조 스님의 오대산을 우리나라에 있는 절 이름들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지명 이름도 그런 게 많아요. 조주를 찾아오던 한 수행자가 노파한테 물은 거예요. 노파. 이 노파가 뭐 하던 노파냐면 이제 길거리에 그 떡 파는 노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파한테 물어보니까 이 노파이가 다른 데서는 나와요. 이제 뭐 이 노파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다른 데서도 아직 이 노파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이 노파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 노파는 그냥 노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수행자가 노파에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노파하고 수행자하고 대화가 진행되었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파하고 수행자하고 1대1의 수준인 거죠. 수행자라고 말했는데 이 수행자는요. 내가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그 선불교에는 계급이 있죠. 선불교에는 깨침에 신앙의 깊이에는 계급이 있어요. 응? 선불교 신앙의 깊이, 선불교의 신앙의 깊이, 이 계급이 있다고. 깊이라고 하지만 계급이에요. 거의 뭐가 있냐면 일반 대중이 있어요. 일반 대중. 보통 막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도시하라고 그래요. 돈 내라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다음에 예불 드리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하냐면 절, 삼천배, 삼천배 하라고. 그죠? 염불이라고. 염불. 남의 양부 탑을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또 뭐, 보시는 뭐냐면 탑 같은 거 짓고, 절 같은 거 짓는 거 있죠? 그게 보시예요. 응? 돈 내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깨침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죠? 삼천배는 몸을 3,000번이나 절하잖아요. 3,000배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여러 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이제 그 영의 영의 깊이, 깊은 영의 수련을 하는 거죠. 연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중한테는 저게 없으니까 방식이 없으니까 이 하도 참고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근기예요. 하근기는 상중하예요. 하근기는 이게 출가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집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 그 학문의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아공이 목표예요. 아공. 나를 벗어나는 거죠. 어,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나를 벗어나는 학은기가 말하자면 스님, 보통 우리가 스님 그리고 승단, 어, 절에 소속돼 있는 소속되게 되는 게 이 학은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은 다 요거를 훈련하고 있는 거죠.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참선이고 이런 화두죠. 지금 이게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죠. 아공의 목표를 하는 거. 근데 중궁기는 아공을 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법공이 목표예요. 법공. 그러니까 법, 법이라는 게 이제 그 기준이잖아요. 교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국이 이 사람들이 개성들을 많이 져요. 그래갖고 뭐, 진흙소가 물을 걸어간다. 진흙소가 물 쪽을 걸어가 어떻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흙소가 있어. 걔가 물 쪽을 막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없어지겠죠. 그치? 진흙소가 어떻게 계속 물을 걸어가냐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걸어가면 있죠? 걸어가다 뭐 하나씩, 한 발씩, 두 발씩,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발씩, 두 발씩 녹아버리겠죠. 진흙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진흙소가 물을 건너간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응? 진흙소가 물속을 걸어간다. 아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응?
진흙소가, 주어잖아, 주어. 그지? 근데 그게 물 속을 걸어가면 스르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아공은 아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법을 따라갈 건 없고, 그럼 어떤 법이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이가 되면 뭐가 되냐면 누굴 가리킬 수 있어요? 학을 가리킬 수 있겠죠? 응? 아공은 했으니까 너는, 야, 그것도 모르냐,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일반 대중이 여기 관련되는 게, 요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 미국의, 그게 일반 대중에 가까워요. 어. 그 사람들은 아공이라고 얘기하면, 그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음 챙김 명상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논란이 되냐면, 아공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야. 응? 서양 사람들의 난 자아가 없어지길 바란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챙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선불교단이고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음 챙김이 주류가 돼가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마음 챙김이고, 상근기는 뭐냐면, 상근기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소위 깨침, 알았다. 어. 여기가 깨달음이에요. 아, 나 뭐 알았어. 그럼 요게 깨달음이에요. 지적으로 아는 거죠. 응? 지적으로 깨달은 거야. 깨친 뭐예요? 영적으로 깨친 거죠. 예. 그 다음에 더 있는 게 이제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선 같은 것도 안 해. 응? 경계선은 뭐냐면, 선의 차원, 지금 선의 차원이잖아요. 선의 바깥이란 말이죠. 선의 바깥에 있는 차원인 거죠. 요 두 개가 큰 스님이에요. 여기가 큰 스님. 큰 스님, 그럼 보통 우리는 상근기나 격외선 같은 건 대가들이죠. 누가 말해? 조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과 같은 경지죠. 큰 스님이나 격외선 같은 것이 조주 스님 같이 이제 신과 같은 경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원 안에 넘어간 거. 왜 내가 이 신앙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렸냐면, 한 수행자가 그랬잖아요. 이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수행자 때문에 내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 하근기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그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어? 그래 하고 알았어요. 이게 진짜 깨친 건지, 그지? 내가 진짜 신의 경지에 왔는지, 여기서부터 신의 경지죠, 거의.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신이고요. 근데 여기에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스님들이 하한 거, 동한 거, 여름과 겨울 동안 돌아다니기는 너무 무리해지잖아. 그래서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 한 벌만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안거나 하한거나 이렇게 여름과 겨울 동안에 머물러요. 100일 동안 머물러서 참선만 주거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뭐냐면 운수납자가 되는 거예요. 운수납자가 뭐냐면, 이게 한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운수가, 어, 없다. 이거예요. 구름과 물. 납자는 나비를 입고 돌아다니는 승려. 나비라는 게 스님 옷이죠. 천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수납자가 돼요. 그러니까 동안과 하한과 동안에는 열심히 닦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 이 운수납자가 돼서 뭐 하러 다니냐면, 이제 선문답하러 다니는. 운수납자가 이제 그 동안과 할 때 공부했잖아. 이때 공부하고, 그죠? 공부하고, 응? 참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스님들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 운수납자예요. 선문답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조주 스님을 찾아오잖아요. 조주 스님 어떤 사람이야? 여기잖아요, 여기. 신하고 만나서 한번 낮잠 붙어보겠다는 거야. 이게 왜 이 맞짱 붙어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나도 뭐 했다? 나도 이 경지에 왔다. 같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행자가. 오케이?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주를 찾아오던 한 수행자가 노파에게 물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복잡한 말이라고. 이거를 그냥, 그래, 누가 하나 찾아오네, 놀러 오네, 뭐 방문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조주 스님을 왜 찾아오자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조주 스님을 찾아오던 그랬잖아요. 이 찾아오던이란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 지금도요, 오대산 가려면 쉬워요? 지금도 어렵죠? 그지?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을 것 같아? 1000년 전에. 비례 도적도 무지 많았단 말이죠. 그지? 강도도 무지 많았다고요. 떼강도도 있었고, 어? 호랑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 어떻게 했냐면, 칼 들고 다녔어요, 칼. 무림을 배웠잖아요. 소림사 무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소림 무림이. 왜 나왔냐? 살생을 하려면 안 되니까. 스님은 살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호랑이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무공이 손을 막 하늘을 벙벙 날리고 막 손을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러죠. 태권도하고 좀 달리. 이게 뭐냐면 태권도는 공격하고 죽이잖아요. 그 다치게 하고 죽여요. 근데 이 소림 무술은 쿵푸라고 그러죠. 공부. 그것도 공부죠. 공부. 쿵을 한다는 건 공부라는 단어예요. 공부, 그걸 쓰고 중국말로 보면 쿵푸 이렇게 돼. 그러니까 쿵푸를 하는 이유가 이 찾아오던 이 길에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림 수련을 해갖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든지 호랑이를 만나든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잘 대업하면서 그러면서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까? 그지? 되게 어려운 길이야. 한번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가다가 노파한테 물었어요. 이 노파도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노파가 아니죠. 그치? 보통 노파가 아니에요. 이 지금 다 등장인물이랑 배경 지식을 알아보니까 이 노파도 보통 노파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떤 노파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화두에 등장하는 노파이기 때문에 이 노파가 단순히 길거리에서 떡 파는 노파, 떡 파는 노인 여자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선불교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노파 등장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어때요? 나름대로 일반 대중이긴 한데, 뭐예요? 스님 찜쪄 먹을 수준이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수련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속세의 인물이긴 하지만, 속세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 수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착각은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은 수행자라면 어떤 사람한테 물었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일상의 대화인지, 선문답인지, 응? 그지? 항상 수행자가 만약에 내가 선수행을 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행동이 뭐로 될 것 같아요? 일상의 대화는 벗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경지에, 봐봐,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주 스님 어땠어요? 차나 마셔라. 라는 화두가 있어요. 에서처럼 일상의 삶도 뭐가 되는? 참는다. 이 저절로 된 경지는. 그치? 조주 스님의 차나 마셔라 화두가 있어요. 차 한잔 해. 뭐 그거잖아요. 차나 마셔라. 차 한잔 해. 뭐 차나 마셔라는 폼나에서 번역한 거고, 그냥 차 한잔 해요. 차 한잔 해. 그랬는데 그게 뭐가 돼요? 선문답이 되는 거죠. 그런 경지에 있는 거죠. 이 수행자가 조주 스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럼 이 조주 스님을 찾아오는 수행자는 어떤 경지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경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선문답의 경지. 그게 하물며 노파한테 말하더라도 일상의 대화라고 그러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자가 물어봤어요. 오대산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노파가 그래요. 곧장 가라. 그거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서너 발자국 옮기자 노파가 말했다. 참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시는구먼. 한 방 먹었죠. 이거 먹었어요. 어? 노파가
보통 노파가 아닌 거예요. 그치? 오대산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곧장 가라. 그거 일러주었어요. 근데 서라방으로 걸어가니까 뒤통수도 되고 참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시는구만. 응? 뭘 놓쳤다고? 천문답의 자원을 놓쳤다고. 그러니까 노파가 한 곧장 가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곧장 가라는 직지인심이에요. 직지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마음을. 인간 사람의 마음을. 이게 불교의 하나 중이죠. 뭐냐면 불성, 타고난 불성을 곧장 가리키는. 이게 불교의 교리 중에 핵심 대표 교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조주 스님을 찾아가는 거죠. 오대산이 뭐냐면 조주 스님 하는 거. 복장도 조주 스님이고 모습이 스님이고. 그다음에 오대산은 조주 스님하고 일치라고. 오대산은 왜 가냐고 도대체 조주 스님 안 만날 거면. 그러니까 곧장 가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지인심이라고 말했는데 선어발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진짜 곧장 직접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게 스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저렇게 가시는구만. 저렇게 가시는 게 뭐야? 망했다는 거죠. 그지? 그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이 당한 거예요. 어? 그 조주 스님이 조주 화장한테 뒤에 나중에 누가 조주 화장한테 이 사실을 아뢰었던 거죠. 어? 스님 올 때마다요. 오는 스님한테 이제 이거 어떤 사람은 그냥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뒤에 그러니까 많이 당한 거죠.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다가 조주 스님은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뭐 조주 스님은 이 화도에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죠. 부처님보다 더 많이 베드로 같은 거예요. 그 예수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어, 바울 같아요. 바울 서한이 더 많죠 성경에. 그런 식으로 조주 스님이 더 많죠. 그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조주 스님한테 이렇게 당했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가서 저 노파의 정체를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노파를 찾아간 조주 스님은 수행승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오대산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파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곧장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선호발적으로 옮기자 노파가 말한 거죠. 참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시는구만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조주 스님이 돌아와서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대산을 가는 길에 그 노파를 내가 그대들을 위해 정체를 파악해보고 왔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화두가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응? 수행자와 노파의 수준 누가 더 잘했냐 이거죠. 응? 노파가 이긴 거냐 진 거냐? 그럼 수행자들이 바보가 된 거냐? 이 말대로 그거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그지? 그런데 이거는 수행자들이 좀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조주 스님 찾아가 봤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노파가 조주 스님이 어, 노파의 대화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동일한 반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동어 반복이었다고. 똑같은 말이었다고. 동어 반복이었는데 다른 거냐 이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조주 스님이 뭐라 그러냐? 그 오대산 가는 길에 노파. 그 노파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수님이 그걸 파악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 정체가 뭐냐 이거지. 그지? 이게 이 화두의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물어보고 곧장 가면 저렇게 골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이 무서운 진리를 아는 이 무서운 진리죠. 그지?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대답하면 망한다 이거지. 응? 수련을 해서 그렇게 오래 열심히 수련한 다음에 질문하러 오다가 중간에서 여기서 불합격 받은 거잖아. 불합격. 뭐야? 입구에서 있지? 응? 입구에 노점상한테 불합격 받은 거야. 응? 시험도 못 보고.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거냐고. 그죠? 그 오대산 가는 길에 높아. 또 힘이 있어요. 그죠? 뭔가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모파의 정체를 알아내 버리는 조주 스님의 힘도 있단 말이에요. 힘이 뭐냐, 이거. 힘이 있는 건 확실히 알겠죠? 이걸 어떻게 해설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나는 전략을 마이스테카르트한테 의존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테카르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또 보였어요. 놀라운 게 이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정말로 은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딱딱 매치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매치했어요? 물어본다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한쪽 펴놓고 하나씩 넘겼는데 딱딱 만났어요. 어, 의도가 내가 한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게 딱 연결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왜 이렇게 연결됐는지, 왜 이렇게 내가 솔직히 연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않나요. 어쨌든 여기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와요. 불가사의한 걸 얘기해 주지만 알아차리지 못해요. 너무나 정확한 그치? 뭔가 불가사의한 걸 얘기해 주는데 알아채지 못해요. 그지? 지금 우리도 딱 그 상황이죠. 불가사의한 걸 얘기해 주지만 알아차리지 못해요. 라고 몇 명이 말하리니 나도 유감이다. 응?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좋은 점이 이걸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상태가 아주 고귀하지만 이건 노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내가 아까 천불교의 신학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귀한 거란 말이죠. 이걸 아는 건 고귀한 거예요. 지금 이 화두의 특징은 뭐냐면 수준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거죠. 그지? 이 화두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수준 차이. 그지? 무슨 수준 차이? 신앙의 깊이. 음. 차원이 달라. 응?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죠? 신앙의 깊이. 수준 차이. 그죠? 저희가 뚜렷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응? 고귀하다고. 높은 거는 뭐예요? 누가 더 고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더 고귀해. 누가 더 신이, 신에 가까운 거죠. 신앙이 뭐야?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되고 신과 만나는 거죠. 그지? 응? 신이 되고 신과 만나는 거잖아. 응? 그치? 누가 고귀하다는 단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귀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응? 노블하다. 귀족이란 뜻이잖아, 귀족. 그지? 고귀하지만 문제가 그대의 말이 쇼킹해요. 뭐라고 썼어요? 아주 흔한 일로.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누구나 다, 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법으로. 어? 즉, 누구나 다 고귀하게 될 수 있는 일로. 어? 그치? 그러니까, 고귀한 건 맞아. 고귀한 수준은 맞지만,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푼돈으로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한 푼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노파는 노점상이었잖아. 응? 근데 돈을 줄 필요가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한 푼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지? 돈이 한 푼도 필요가 없다. 응? 한 푼도 필요하지. 이건 근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금전 만능의 시대에 살아서 돈을 되게 중시 여기는데 궁극적으로 영어에 이르기 때 응? 돈이 돈과 전혀 무관한. 그죠? 돈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그럼 돈은 왜 중요해요? 지금 현실 생활을 살아는데 필요한 거야. 목표는 그 돈이 아니에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디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도가 바르고 의지가 자유로운 당신이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 이거를 그죠? 이 불가사의한 힘을 응?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힘, 즉 성과 신성과 어, 만나는 합이라는 힘, 응?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지? 누구에게나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첫째 의도가 바르고 둘째 의지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응? 전제가 슬쩍 지나가서 말했지만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도가 바라야 돼, 뭐 올바라야 되고 의지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으로 버려진 낮은 단계의 모든 것이 죽을 운명이 버려진 낮은 단계의 모든 것이 이게 뭐냐면 생명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세계는 뭐가 있어요? 모탈, 그 죽을 운명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데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지? 생명의 세계라는 거는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운명에 놓여 있게 되죠. 육체가 없어지면 육체가 없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건 육체가 없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모든 것이 놓여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의 음, 육체와 정신과 감정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음, 사라지겠지만 그 생명체의 내부에 있는 영혼은 음, 죽은 뒤에도 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울이라고 그럴 때 소울은 뭐냐면 소울은 스피릿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릿 인 바디예요. 그죠?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남냐면 죽은 뒤에도 뭐가 남아요? 영이 남단 말이에요. 영, 스피릿. 그래서 바로 이 영이 남는 영 때문에 우리가 영성사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 동안에서도 당연히 그 영혼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죽은 뒤에 영으로 남아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안에서 회복이 될 거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있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는 말도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불교는 무명에서 시작해요. 무명. 무명, 무명에서 시작하는데 무명이라는 단어를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을 잘 안 하는데 닿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명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닿지 않음. 이게 이제 뭐냐면 생명의 시작이에요. 윤회의 시작이에요. 시작점, 출발점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용어식으로 해석을 하면 원래의 영이, 응? 그지? 밝은 영이겠죠. 신과 합의되어 있던 신과 합일되어 있던 영이, 그지? 밝은 영이겠죠. 밝은 영이 뭔가 혼탁한 박지 않음, 그러니까 뭐 욕망이랄까, 욕망까지는 아니어도 의도랄까, 의지랄까 등 육체적인 기양을 하는 존재성을 띠면서 닿지 않은 혼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혼탁한 상태가 되어 영혼으로 육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살아가다가, 그지? 죽으면 다시 영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죠. 신의 안에서 회복될 텐데, 그죠? 이거는 요 지금 내가 말한 설명은 그리스도교에는 요거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지만 불교적 영성에서는 영성 사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영성 사상이요 꼭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섞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에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영이 그 살아있는 건 현실인 거죠. 거기에서 신의 안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건 신의 안에서죠. 여기에서 죽어있는 뭐든지 거기에서는 살아있고, 그지? 여기에서 밀도 높은 모든 물체가 거기에서는 신의 안에 있는 영이다. 그렇죠? 이게 영성세상의 기본, 영성세상을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성세상을 생각하는 데서는 물질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죠. 물질주의가 아니라면 이 말을 다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기본 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조금 전에 오대산으로 가는 가는 길에 노파하고 얘기로 보면 학은기의 수행자가 학은기죠. 학은기의 수행자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는 오대산은 가는 길 노파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죠. 영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알아채지 못했냐면 일상의 대화의 차원에 몰입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 잘 모르겠어. 땡볕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는지 질문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거기만 맞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오대산을 가는 노파의 얘기는 안 들리는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오대산에 가는 노파의 얘기는 아주 고귀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일이란 말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지식인데, 그건 돈으로 구입할 필요가 또 없는 거예요. 그 말로 물어보고 말았죠. 그죠? 물론, 여기서는 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노파랑 대화를 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떡 먹는 거, 뭐 떡 같은 걸 샀을 거란 말이죠. 차나 떡 같은 걸 사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내고 구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얘기였단 말이죠. 또 왜냐하면 그거는 마이스 데카르테 말에 의하면 의지가 바르고 의지가 자유롭다면, 응? 의지가 바르고 의지가 자유롭다면 이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노파는 어떠냐? 노파는 조주 스님이 왜 노파를 정체를 파악하고 왔다. 요게 문제죠, 요게. 요거. 요게 문제예요. 그럼 노파는 어떠냐? 노파. 노파는 그거를 이제 마이스 데카르트를 내가 읽은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데 요 말. 요 말에 대한 해설을 어, 하기 위해서 마이스 데카를 읽은 거예요. 위에는 좀 쉽잖아. 아, 그래. 이 화근계 수행자가 지금 일상에 대하여만 하지. 어? 이 고귀한 자기 평생의 일이 선수행인데, 그지? 근데 그때 깜빡하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실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배운 교훈인데, 그럼 노파는 어떠냐고. 노파는 의도가 바른 건 맞죠. 그죠? 뭐예요? 언제나 그 선문답 속에 들어있어야지. 그지? 왜 깜빡해? 내가 노파라고 우습게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의지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조주 스님보다 모자라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파의 정체는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노파의 정체를 요약하자면, 마이스 데카르트 말로 요약하자면, 응? 고귀한 의도라는, 고귀하고, 바른이죠. 그러니까 바른 의도죠. 의도를 항상 갖고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야, 떡 사면서 딴소리 생각하면 어떡하냐. 지금 조주스님 만들어가면서 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그지? 공부하는 놈이. 그지? 그런 거죠. 응? 저 틀렸네. 쟤 큰일 났네. 근데 조주스님 말에 의하면 의지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어? 의도는 좋았지만 의지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조주스님이 평가하는 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왜 의지가 자율적으로 설명했냐면 이게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에서 하고 있어요. 하근기 수행자와 조주 스님이 뭐야? 다른 차원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하근기 수행자는 그렇다고 쳐도 조주 스님이 어때요? 다른 차원이야. 조주 스님이 신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차원과 신의 차원이 다른데, 응? 신이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앞에서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선에서도 신의 경지에 있던데도, 그러니까 학인기 수행자가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조주 스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왔잖아. 그게 조주 스님이 질문할 때는 조주 스님이 오대산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조주 스님의 질문은 그런 일상의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의도에 너무 빠져 있어서 뭐가요?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안 온다? 아까 여기서 보면 중근기쯤은 되는 것 같은데, 응? 장근기에 깨침, 신과 같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은 못 되는 것 같다. 번호가 좀, 그죠? 그래서 중근기에 이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근기의 노파가
하근기의 수행자들을 에게 응? 응, 고귀한 응, 고귀한 노력의 바른 의도 가출하고 비판하고 있었지만 응? 뭐야 법공 이제 법공 그러니까 아공 아공의 응? 아공이 아공처럼 온 거죠. 그러니까 어, 어, 노파가 그게 그 떡 파는 게요. 그게 떡 파는 게 떡 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 깨달았으니까 떡을 팔든 뭐 하든 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차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떡을 파는 거예요. 근데 법고 무슨 냐면 격식에서 자유로운 응? 수준의 응? 상관이나 격에서는 도달하지 못할 응? 응? 그에서는 신과 같은 교주 스님을 면전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 응? 그러니까 교수님 범죄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위의 수행자들이 중국의 노파를 못 알아본 거랑 거의 같은 사원이죠. 학원계 수행자들이 중국의 노파가 떡파는 사람이 아니고 선배인데 고참인데 못 알아봐서 야단 맞았던 거와 똑같이 이, 이 법공 그 말하는 격식 거기서 자유로운 상근기나 격에서는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 그거보다 격예선보다 상근기보다 높은 격예선의 조주스님 같은 스님이 가서 앞에 닦아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알게 뭐야. 그죠? 못 알아본단 말이죠.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파의 정체인 거죠. 네.